지금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11일 이날은 일본의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덮쳤던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이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는 후쿠시마 그 원전에서부터 반경 20km 밖으로 모두 철수하라는 이 소개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2011년 그 당시 이 일본에 좀 갔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곳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20km, 반경 2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30km 되는 지점까지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을 둘러보고 거기 일본 시즌 TV와 함께 더불어서 그곳 일본의 어떤 피해 상황을 돌아보고 제가 정리하고 뭐 이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불과 5km 떨어진 곳에 후쿠시마 제일성서 침례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됐는데 교회는 불과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5km밖에 안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은 뻔한 이치였겠죠. 근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심호하고 있던 목사님 이름이 사토 아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불과 2년 전에, 이제 2009년에 교회를 신축했었던 거예요.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반경 20km 이내에는 다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집으로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디 딱히 갈 곳 없는 70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이 사또 아키라 목사님이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대피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 외곽의 한 캠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 목사님을 좀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 성도님들을 한번 좀 만나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새는 거예요. 2년 전에 지었던 교회를 버리고 여러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감이 정말 무너지겠습니까? 그 70명에 이끌고 가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종의 마치 이 엑소더스 있죠.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매일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토 목사님이 정리해가지고 그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계에서는 잘 알려진 또 이제 작가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고백하고 느꼈던 몇 가지 글들을 제가 조금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고 우리는 방사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세고 천국의 걸음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방사능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걸음으로 걸었다 그랬어요.
좌절의 걸음이 아니라 천국의 걸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살고 있다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진이 있었던 지역에서 1000년 전에도 이런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0년에 한 번 있는 지진을 만났고 이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진의 고난을 견디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선택받은 목사, 선택받은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1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1000년 만에 나온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게 가능하겠죠? 세상 사람 같으면 아니 우리가 2년 전에 지은 저 교회를 놔두고 떠나가니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가.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우리가 정말로 건축 헌금하고 애써 기도하며 저렇게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지진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년 만에 일어난 이러한 큰 지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랄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했었던 그분의 마지막 말을 제가 조금 잠깐 인사해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탔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탔대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충만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탔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고민, 어떤 아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탔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주요 인물의 두 명이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이 고넬료는 라틴어 이름은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숀 코넬리라고 있죠. 숀 코넬리. 예, 코넬리가 코넬리우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게 숀 코넬리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면 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려 10장 전체와 그리고 11장 18절까지 총 66구절에 걸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0장까지 사건이 11장에서 또 한 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되는 내용이 나와요. 총 66구절이에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바울이죠. 그밖에 이제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다음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이 고넬료가 한 사람에게 성경은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정말 당대의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당대의 유명한 권력계의 실세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뭔가 대단한 어떤 위대한 발명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정확히 말하면 고넬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었고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가 초청했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법 많았어요. 10장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10장 27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하던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충만히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면 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에 이 사건을 갖다가 일컬어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한다면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모두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이 모든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건 요엘서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요엘은 예수님 탄생 한 8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약 8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의 예언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보다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보시죠.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십시오. 이 부어주는 데에 능력이 있고 이 부어주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도 붓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작동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임하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비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히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하려면 하나님께 접속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대요. 우리 젊은 분들 이 아이디 그다음에 패스워드 굉장히 익숙하시죠? 어디에 접속하려면 아이디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접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패스워드는 뭘까요? 성령님,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게 나의 아이디예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 까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패스워드 까먹어가지고 패스워드를 까먹으셨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였더라? 그래서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패스워드를 까먹을 때에 접속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소리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패스워드가 성령님인 것을 까먹는다면 하나님께 접속하여서 그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시간 아이디 예수 그리스도, 패스워드 성령님 명확하게 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또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전에 나오는 9장의 사도 바울의 변화가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핍박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예수쟁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깨닫죠.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스캔들이라고 해요. 스캔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캔들 났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는 스캔들이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에게는 십자가는 스캔들이었어요. 마음에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기소라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앞에는 뭐가 나오는가? 같은 절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요. 네가 이 순간에 예수는 저주받을 놈이야 라고 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고문도 안 할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그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면 나는 고문받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은 그 못된 짓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가 거꾸로 넘어뜨리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5절을 보면 자기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강요했던 정말로 악질이었어요. 악질. 그런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요, 예수 만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남을 힘들게 하고 포악한 우리의 성격이, 분노하는 우리의 성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바울처럼 분노한 사람 같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고,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늘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로 또 이렇게 보면 짜증나요. 화가 나요.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화가 나요. 그런 어떤 정당한 분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에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싸나워져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차를 몰고 나가면 그토록,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화를 내고 있는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걸핏하며 화를 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져서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만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하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을까?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절 따라해 보시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고넬료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특별히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겁니다. 많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많이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상 구제하는 삶이,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이 언제나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춰주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금식은 우리가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를 호위한다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방황하는 자에게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또한 그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는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고넬료가 위대한 공을 세우고 그가 얼마나 많은 부자인가, 그거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구제하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구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자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좌편과 우편을 가리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근데 여러분,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혔고 감옥에 갇혀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나눔은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주를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 동안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어떤 자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이군요.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고넬료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었더라. 이때의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을까? 이제 맥락을 읽어보면 옆에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방언,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던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가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치유와 방언과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고넬료에게 주셨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의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을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말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이 말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